오늘은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이태리 곤자가 가문에서 태어나 풍요롭게 살다가 왕자의 시종이자 말벗으로 궁중에 들어가 살다가 갑자기 왕자가 죽음으로써 궁중 생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의 풍요나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비싼 침대에서 잔다고 꿀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회에 들어가 신학생이 됩니다. 신학 공부 4년째 흑사병이 발생하여 길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되어 자리에 누워 3개월 동안 앓다가 선종합니다. 그렇게 앓던 중 하루는 하루 종일 탈원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체성혈 대축일 후 8부 축제 중에 죽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예고한 날짜에 죽음을 맞는데 23살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흑사병이 감염되었을 때 수도원에서는 당연히 집에 알려야 되겠지요. 알렸더니 어머니가 오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 알로이시오 성인이 답장을 한 것이 오늘 성물도 독서기도에 나옵니다. 주기를 맞으시는 알로이시오 성인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봅시다. 어머니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올 어머니와 우리 온 가족이 제 죽음을 하느님의 기쁜 선물로 생각해 주십사고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죽음이 하느님이 주시는 기쁜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엄마나 우리 가족들이 내 죽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바다만큼 깊고 또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때 제 정신은 하느님 사랑의 광대함에 압도되고 맙니다. 진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압도당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수고를 영원한 안식으로 게을렀던 나를 천국의 무한한 행복으로 초대해 주심을 거듭거듭 생각하시고 저를 죽은 사람인 듯 슬퍼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슬퍼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별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미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아들로서 어머니께 바쳐야 하는 존경과 사랑을 더 확실히 보여드릴 다른 방도가 없기에 어머니께 기꺼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 왜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하느님께 따지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죽음은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버려서 망해버린 우리 탓입니다. 망해버려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으로 망가뜨린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걸 성인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을 잠시 동안 다시 거두시는 것은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에 두시고 거기서 은총의 선물로 우리를 꾸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불안한 곳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거두어서 더 안전한 자리에 두시려고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왜 데리고 가셨다고요? 은총의 선물로 꾸미시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은총으로 꾸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생거지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고 더 안전한 자리에 가서 우리를 은총의 선물로 꾸며주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드는 사람이 진복자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에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넓고 편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다 하더라도 좁은 길로 가는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 알고 있기에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단히 결심해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오늘 독서에 그 예가 나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공격을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되는지 보십시오. 전쟁이 코앞이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니네 하느님이 도와서 싸움을 이길 거라는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아시리아 임금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임금은 하느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르십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느님께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알로이시오 성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심은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아는 것으로 그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청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